우리 빌립보서 강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빌립보서 교회는 참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아시아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아시아 말고 유럽 쪽인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이 그걸 막으시고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시니까 성령에 순종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순종하고 마게도니아의 지역으로 가는데 거기에 첫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로 가니까 아니 회당이라도 있으면 기도 처소라도 있으면 기도하면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이렇게 전파되겠는데 회당도 없고 유대인도 안 보이고 그냥 강에 아낙네가 강에 있는 모습을 보고 전도를 하고 내가 기도 처소를 좀 찾는다 하니까 어떤 여자가 그러면 우리 집에서 기도하세요. 루디아 옷감 장사 옷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집에 가서 그 여인이 그냥 자리도 마련해 줬고 하니까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을 그 여인이 받고 온 가정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냥 복음을 다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꾸 누군가가 따라와서 당신 누구냐? 당신이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냐? 당신이 누구냐? 막 시끄럽게 하는데 가만 보니까 약간 정신병자의 여자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자꾸 쫓아 시끄러우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이 휙 나가버립니다. 나가고 정신이 뿅 하고 돌아왔는데 아이고 알고 보니 그 귀신 들린 소녀의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그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점을 치고 돈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북쪽으로 가시오. 북쪽으로 이력서를 내세요. 이런 식으로 돈을 받고 이 점을 쳐주는 여자였는데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을 수해버린 겁니다. 고소해버리니까 그 당시 그 점괘의 주인은 돈을 많이 벌고 그 지방의 유지였겠지요. 그러니까 수하니까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소란하게 하니까 그냥 사도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 버렸습니다. 감옥에 잡혀서 캄캄한 감옥 속에 착고에 매달려서 사도 바울이 있는데 거기에 캄캄한 감옥 속에 어느 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감옥의 문을 다 열고 도망가게 만들으셨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려있고 문이 활짝 열린 거 보고 아이고 나는 이제 목숨이 잃었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러면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여보시오 나 여기 도망 안 가고 그대로 감옥에 있습니다. 간수가 깜짝 놀라서 왜 도망 안 가고? 당신 예수 믿으시오. 하나님이 나를 풀어줬는데 나는 도망 안 가고 그냥 있습니다. 그때 간수가 아이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습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간수가 빌립보의 이 2명 중에 여자 1명이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으로 간수가 믿어져서 빌립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간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진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비록 감옥에 있어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당신들이 복음의 능력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나는 감옥에 있어도 기쁩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잘 써보냅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요. 나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당신들처럼 여기 있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라서토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모여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의 교회의 기쁨입니다. 아, 이 교회 오니까 밥이 좋더라. 그것도 복음이 전달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요. 아, 이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너무 도움도 잘 되고 좋더라. 그것도 복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죠. 일단 들어와서 진짜 복음이 뭔지 깨닫는 능력이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힘들지요. 공부하기. 밤새 공부하다가 과제하기 바쁜데 와서 조는 한이 있더라도 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 이런 말이 하나 딱 새겨지면 어떨 때 그게 역사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제목이 알고 전하는 복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능력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뭔지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 사실 이 복음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말은 많이 듣었지요. 복음, 굿뉴스, 가스펠,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 믿고 구원받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그것 때문에 제가 해결된 거, 뭐 여러 가지가 복음인 것 같은데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일단 모르겠다. 우리 교회 온나? 우리 교회 좋다. 이게 복음으로 많이 바뀌어집니다. 예, 그것도 복음의 한 단계지요. 일단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린 걸 본문을 통해 복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게 이러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복음의 능력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와서 봐라. 야, 저 집에 가니까 짜장면 진짜 맛있더라. 내가 먹어봤다. 니도 같이 가자. 이게 낫지. 야, 저 집에 가니까 나는 먹지는 않았는데 짜장면이 좀 맛있어 보이더라. 갈래? 이게 힘이 있습니까? 가서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 깍두기도 맛있고 이러면서 복음 전하는 게 힘이 있습니까? 체험하고 전하는 게 힘이 있다는 거죠. 먹어보고 아는 걸 가지고 전하는 게 힘이 있는 거고, 그 아는 걸 가지고 전했을 때 이 사람이 같이 앉아서 먹으면서 우와 진짜 맛있더라. 그러면서 야, 니 내 여기 오게 해준 거 너무 고맙다. 이런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아갈 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사도 바울이 전하지만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 받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복음인 줄 믿고 늘 마음을 여시고 이 복음이 이런구나 깨닫기를,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강하나 떠나지나 너희가 마음으로 서서 앉아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감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에 합당한 게 뭔지 알고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흐릿하게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당하게 살까를 모르는 겁니다. 복음은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상세하게 다 파워포인트로 찾아놨으니까 파워포인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죄송합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이르시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다시 말하면요, 복음은 임마누엘입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들이란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르지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말씀을 통해 알아가야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요, 알 수도 없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모르고 그 복음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임마누엘 하나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리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복이 있는 소리란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혜택, 우리에게 오는 누릴 기쁨, 그걸 가진 게 복음을 받은 자의 기쁨이란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면 되는데 왜 그게 뭐 문제냐?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시면 되잖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면 다 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란 거죠. 하나님, 나는 좀 착한 일 많이 했고 웬만하면 다 지켰고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께 좀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라도 잘못이 있으면, 하나라도 거짓말이 있으면, 하나라도 나에게 음흉한 생각을 하면, 하나라도 더러운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멸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거룩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룩하지 못하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율법을 말씀으로 주셔서 이 말씀을 지킴으로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내 말씀에 순종해라, 지켜라. 그래서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 아무리 지키려 해도 자꾸 게을러지고, 아무리 지키려 해도 자꾸 죄가 오고 욕심이 오는 게 인간의 한계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손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못하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모두 사해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이신 그 사건을 통해 율법이 완전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내가 죄를 다 해결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내 의로, 내 행위로, 내 손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죄가 해결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다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복음인데 그러지 못하는 나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새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이 선물을 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지금 없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그런 예수님 믿게 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 선물로 받고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음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을 간구하며 나아올 때 하나님이 믿음은 내가 준다. 내가 선물로 주지만 그 믿음을 간구하고 찾고 사모하는 자에게 내가 찾아와서 그 믿음을 주리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고 복음을 가슴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내 죄가 해결되어져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 그게 참 믿음의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이 복음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복잡한 거 아니지요. 뭐 예수님 구원 뭐 이런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천국은요 죄가 없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가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먼저 죄가 없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죄가 없고 천국에 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죄를 해결해야 천국에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 믿는 줄 아시겠지요? 그 예수님이 그냥 뿅 없어져라 죄야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랑으로 돌아오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남은 여생 그 사랑 실천하면서 살자. 나도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복음은 전하는 자로 합당하게 생활하면서 살자라는 의미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이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나아가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아가고자 예수님을 굳건히 믿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신의 아들이라니까요. 신의 자녀 딸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권력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이런 권력을 가졌는데 순종해, 복종해. 권력으로 보다 더 많은 권력, 큰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누리려고 그러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나와 함께하는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리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실체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굴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속에서 살지만 세상을 품고 사는 더 큰 마음으로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 속에서 살면서 아둥바둥이 아니라 세상을 품고 나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분명히 가르치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 생활이 뭔지를 가르치는데 그 생활이 첫 번째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데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한 마음이 뭐냐? 저 마음의 영어로 보면 NIV 버전에 대문자 SPRIT, 스프릿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이곳에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서로 협력하여 복음을 전하고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성령님이 여러분을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나오는 믿음은 힘듦이 오고 고난이 오면 팍 꼬꾸라집니다.
어려움이 오고 이해 안 되는 어려움이 오면 그냥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나올 때 고난도 이겨나가고 고난 뒤에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 믿음, 내 노력, 내 의로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통해 오는 믿음으로 늘 나오시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권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믿은 이 믿음이 있으면 자랑을 하겠는데 성령님이 함께하는 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 되게 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랑을 하면 누구를 자랑합니까? 누구를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돼야 되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내를 자랑하고 내 의를 나타나는 것은 교회는 자꾸 자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 여러분이 믿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습니까? 나는 의지가 강해서 믿을 수 있어. 나는 믿음이 크니까 믿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의 믿음을 믿지 말고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은요, 사탄이 언제든지 긁고 넘어집니다. 그냥 꼬꾸라진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은혜를 받고 믿음 좋은 줄 알고 덤볐습니다. 그러다가요, 저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을 탁 본 순간 제 믿음이 그냥 꼬꾸라지더라고요. 왜 그러냐? 내 믿음 대단한 줄 알고 나아갔는데 내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눈앞에 탁 있으니까 갑자기 내 믿음이 초라해지면서 완전히 디프레스 되는 걸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못한 사람만 있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내보다 더 강한 헌신한 사람을 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좋아서 저 사람이 내보다 못해서 내 믿음이 좋구나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교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믿음 내 거 보지 말고 성령님이 함께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으로 얻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가장 강한 힘이란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네 믿음으로 나아가지 말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신앙을 위해 협력해라. 그래서 내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니 너는 믿음이 그게 뭐냐 손가락질 했었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다 보니까 야, 성령님이 이런 믿음을 주셨다. 니도 이 성령님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손을 붙들고 기도해주고 앞으로 당겨주고 뒤에서는 밀어주며 세워나가는, 협력하여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런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은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복음을 합당한 일을 위해 나아가는데 대적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내가 믿음으로 생활을 하는데요, 믿음 조금만 생활하고 나아가려면 당장에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배 참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려는데 당장 과제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과제가 빨리 안 끝나서 밤을 새게 되고요. 그럴 때 당장 어제는 교회 가려고 고백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막 컨디션도 안 좋고 과제한다고 밤을 새고 당장 예배가 오늘 쉬고 싶다. 당장 그런 생각이 들지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새벽에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하는데 그 전날 밤에는 내가 내일은 새벽 기도 꼭 가야지 하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게 피곤하고 조금만 더 자고 싶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는데요. 목사인 저는 평신도였으면 저 새벽 기도 누가 만들어 놨노 이거 이러면서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은혜가 저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나아가는데 언제든지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 계속 그것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이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이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이기려면 두렵지요. 사탄이 얼마나 강한데요. 여러분이 사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 가지고 그것을 이기고 나가니까 사도 바울은 28절 하반절에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 그 대적자들은 멸망의 증거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나아가는 것은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로 난 것부터 이것으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구원의 증거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이게 내가 영적으로 이겨야 될 건지 아니면 내가 좀 더 힘을 써서 애를 써서 노력해서 이겨야 될 건지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그 분별을 가지고 만약 내가 더 노력하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 길로 나아가가 이겨야 되겠지요. 그러나 내 노력이 아닌 영적인 전쟁 속에 일어났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승리를 누리는 게 복음 가진 자의 특권입니다. 그 복음을 가진 자만이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선포를 통해 우리가 승리를 맛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서 누리는 그 승리도 기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누리는 승리는 내가 이겨서 나가는 승리보다 더 큰 기쁨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오시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면서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 주셨는데요, 그 복된 소리를 주셨는데 처음에는 이게 세상의 복인 줄 압니다. 세상의 풍족인 줄 알고요, 세상에 장수하는 복인 줄 알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는 재물의 축복을 주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 믿음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오게 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고난을 이렇게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고난도 이렇게 받게 하라는 이 은혜를 누가 기뻐 받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그것 뒤에 오는 그 기쁨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요, 내 옆에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내 죄를 통해 오는 하나님의 깨닫게 하는 인생 채찍질, 사람의 막대기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도 이겨나가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은혜가 있구나. 그 고난도 기쁘고요.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에 직장을 하는데요, 이 팬데믹 시대에 어느 분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주일날 교회 가겠습니다 하니까 교회 가든지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든지 선택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서 직장 다 옮길 것 같은 그런 사장님들의 그런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 선택해라. 그 청년이 제 아는 분이 아니라 제 아는 분의 선배 목사님한테 상담을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이 고난인 거 알겠는데 제가 직장을 그만둬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 안 가고 직장을 가야 될까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고민 속에, 끊임없이 고민 속에 답이 안 나와서
신앙도 붙들어야 되는데 내 삶의 직장 생존의 직장도 붙들어야 되고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다가 목사님 앞에 나와서 상담을 했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저는 그게 너무 은혜돼요. 야, 네가 누구랑 사는가 그게 중요하다. 네가 어디서 사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사는 게 중요하다. 네가 직장에서 살거나 교회에서 살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누구랑 사는 게 중요하다. 누구랑 사는 그 누구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기를 바란다. 같이 늘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살기를 원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있을 것 같거든요. 직장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청년이 결단하고 그만뒀습니다. 저는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주일날 교회 못 오면 직장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많이 쉬게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더 좋은 직장 주셨습니다. 그 쉬는 동안 내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닐까? 그러지만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빨리 다른 직장 줄 줄 알고 청년이 기대하면서 기도했는데 한참 뒤에 진짜 좋은 직장, 믿음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직장을 주었답니다. 때는 우리 때에 원하지요. 하나님, 내 지금 이때 직장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하는데, 그런데 또 그거조차도 나의 경험안이 될까봐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 성숙돼서 싹을 때려 삭아서 진국이 되는 된장국처럼 청국장처럼 푹 싸가지고 믿음이 다 하나님 앞에 깊어질 때, 그때 직장이 줬을 때, 와, 내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셨구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 고백이 나오는 그 청년의 고백을 제가 간증을 듣고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 때가 아니라 내가 복음 전했는데 이때 탁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때에,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준비하시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복음을 붙들고 늘 나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저 말씀을 붙들면서 저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사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려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빛으로 들어가는 그런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